복잡한 문제도 주어 찾으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부터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긴 하는데 너무 가벼운 묵상 또 가벼운 적용 이런 거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그러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고 뭐 이거 하자 이거 하지 말자 뭐 이 정도의 가벼운 적용 정도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딱 말한다 그러면은 주어 찾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주어가 뭔가 그래야만 깊이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약점이 있죠. 우리 한국말에는 주어가 희미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왔어, 갔어, 뭐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주어를 바꿔놓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말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을 보고 대충 우리끼리 알아맞혀요. 그런데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되게 주어를 빼고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자기 말을 갖다가 뒤바꿀 수 있게 만들려고. 그게 우리 한국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읽을 때도 비슷해가지고 주어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못하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마르다의 분주함이 불순종이다 이런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마르다의 분주함, 그래 분주함까지는 뭐 100%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어떻게 불순종까지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주어 찾기를 하면 이게 명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거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 얘기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 한국말로 쭉 읽어보면은 느낌이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앉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앉혔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앉혔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니네들 이리 와서 앉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고 마르다는 아직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분주함은 불순종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슬쩍 읽으면 잘 모르지만 주어 찾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뜻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하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또 이렇게 정신이 없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순종 좀 하면 안 되겠니? 문맥이 이해되죠? 이게 한국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된 내용들인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발치에 와서 좀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럴 때 마리아는 그냥 와서 앉았고 마르다는 할 일 많아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계속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그렇게 염려 근심이 많니? 앉으라면 앉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분주함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이 강해가지고 불순종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히 이해가 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열매가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왕도 나오고 공주도 나오고 뭐 모세의 부모님도 나오고 누이도 나오고 근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찾아야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바로 왕이 남아 살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죠. 깊은 절망과 혹독함입니다. 되게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생명의 탄생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살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바로 왕이 주도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람 쳐다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새롭게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지?
어떤 길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지. 그래서 복잡한 문제도 주어 찾으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주어를 명확히 할 줄 아는 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토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1절 얘기인데 6장 20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근데 거기 읽어보면 재밌죠. 그 아버지의 여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가 봐. 그죠? 그거에 너무 또 마음 치심하지 말고. 하여튼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제 나오는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근데 잘생긴 걸 보고 잘생겼다 그러는 게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토부예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거 있죠.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석 달간 숨겨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거 읽으면서 약간 좀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생겨서 숨겼대. 그 못생기면 죽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얼핏 읽었을 때 옛날에 이게 좀 반감이 생겼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부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모가 바라볼 때 얘 잘생겼으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명확히 한 게 어디냐면은 주어를 명확히 보충해 준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해 줍니다. 7장 20절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지금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랬어요. 여기 명확히 나오죠.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잘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약되어 있지만 주어와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민됐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 어찌 감당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나의 뜻을 이룰 아이다. 그게 토부예요. 내게 좋은 아이다. 내 뜻을 다 이룰 아이다. 나의 사명을 이룬 아이다. 이게 보통 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잘생긴 아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또 저항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그 두 산파가 연약한 저항을 했다고. 마찬가지로 연약하지만 이 저항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죠? 말씀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게 복잡합니다. 암담합니다. 태어나면 죽인다 그러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뭐 개인 묵상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난주간에도 어떤 젊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철야 때 기도하면서 꼭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가운데 특별히 20대 초반의 가슴 속에는 절실함을 준다고. 간절함을 준다고. 부르심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내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거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요. 거기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받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을 감수하고 저항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누가 반대해도 쭉 가는 거예요. 손해봐도 가는 거고 희생해도 가는 거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모세의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토부, 참 좋더라,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항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빛이죠. 이게 뭐 비슷한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그 학자들이 뭐 연구를 해봤다 그러죠. 그 쥐 한 마리가 있는데 쥐 한 마리를 이렇게 큰 유리관 통에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거기서 집어넣고 물을 붓대요. 죽이려고. 그러면 이제 쥐도 웬만큼 수영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퍼덕퍼덕 되잖아요. 근데 빛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대요. 이렇게 완전히 깜깜하게. 그래 놓고 쥐를 집어넣으니까 생각보다 짧대. 3분 버둥버둥 되다가 물 먹더니만 익사해 버리더래요. 3분 동안 허우적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 저 멀리서 강력한 빛 한 줄기가 이렇게 내리비치는 방에다가 똑같은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려 36시간을 버티더래요. 700배 차이.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700배 차이가 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빛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젊었을 때 똑같은 어려움, 물에 빠진 어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암흑 속에 있으면 몇 분 못 버텨요. 근데 강한 빛이 비추게 되면 이 희망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4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의 비단에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 무조건 지금같이 이렇게 말씀 듣는 것, 이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물론 뭐 정확히 1대1로 매치될 수는 없겠지만 7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에게서 절망 속에서 그래도 모세를 살리고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이냐? 말씀의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비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뭘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의 빛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뚫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복잡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사실은 약한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저항도 한계죠. 여기 저항 어디까지 했습니까? 3개월 동안 숨기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인간의 저항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 여기서 영적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뭐 고난이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한계거든요. 잠깐만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느냐? 한계에 부딪혀야 이게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곳으로 이렇게 깊이 뛰어오르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544장 찬송을 했죠. 우리가 이런 한계에 부딪히기 이전에는 울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맨날 울어. 많이 우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우는 거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힘씁니다.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는 사람 거기 소망이 있다고. 힘쓰면 되는 줄 알아. 죽을 힘을 내서 한번 뛰어보라고요. 안 돼요. 그거 경험해야 된다는. 참아도 보십시오. 참을 인자 3개, 뭐 3개 아니라 300개를 해보라고. 참고 참아봐야 썩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뭐로 되죠? 믿으면 되겠네.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3개월 집어넣으니까 넘어서니까 아기 울음소리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울잖아요. 그 뭐 이렇게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으면 또 질식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부딪힌다. 근데 그때까지 내 힘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중요한 게 갈대 상자예요. 이 갈대 상자라는 게 히브리 단어인데 테바인데 똑같은 단어가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단어와 영어로 하면 디아크죠. 이 갈대 상자라는 이 테바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죠? 동력이 없어요. 멍텅구리배예요.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박스가. 갈대 상자에서 박스를 만들었겠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물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물결이 어떤 물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섭리의 물결 가운데 우리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에 내 마음을 이 인생을 의탁하는 거죠. 그때 오히려 풀리기 시작한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내려놓음이라 그래. 내려놓음. 그럼 내려놓음하고 이 집착하고 차이점이 뭔가? 그 내려놓음은 뭐냐 하면은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은 시선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려놓고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은 내려놓지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이 미리암이 계속 주목하죠. 갈대상자 띄우고 난 다음에 저게 어떻게 될까라고 주목하잖아요. 시선. 우리도 그렇다고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난 다음에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시나 그러니까 그 쳐다보면서 기도하겠지 계속. 그렇게 주목하는 것, 시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그 찬양 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울 오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때 후렴이 뭐가 나와요? 믿음에 눈 들어. 그죠? 맡기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믿음에 눈 들어서 주님 바라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거죠. 이 반대가 되는 게 뭐죠? 집착이죠. 우리가 내려놓고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으면 일단 힘을 빼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특징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움켜들지 않습니다. 내가 갑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그래서 내려놓으면은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냥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지. 의지하는 게 나오죠. 반면에 집착은 어떤지 아십니까? 계속 힘을 줘. 그리고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갑이 되려고 그러고 자꾸 화를 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막 분노하고 소나기에 붙고들려고 그럽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집착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 맡기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쥐고 있는 것들 있죠. 뭐 내 명예를 쥐고 있든지 돈을 쥐고 있든지 자녀를 쥐고 있든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집착이에요 그거. 잠깐 머리만 아프고 힘들고 약 먹어야 되고 그러지. 열반받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3년 살고 난 다음에 처녀 때는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착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3년 지나니까 강팍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 응답해 줬다며?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줌마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손에 쥐고 내 뜻대로 아내를 만들고 내 뜻대로 남편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맡길 때 이번 우리 대만 선교 때도 어떤 가정에서 그런 얘기했대. 남편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 소망이 뭐였냐면은 존경하는 남자하고 살고 싶은 거였대. 그러니까 여자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 존경하는 남자하고 살고 싶다. 근데 존경심이 안 생겼는데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있고 존경심이 생기더라고. 똑같은 얘기죠. 자기 손으로 붙들고 남편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남자 잠깐 망가져요. 이상해지고.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하나님 진짜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이게 뭐 비단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요 치맛바람밖에 안 돼. 그거 나중에 이상한 애로 변화가 된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로 뭐 사업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걸 통해서 되는 거죠. 북한이 제가 보니까 한심해요. 그죠? 맨날 굶어 죽고. 뭐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이건 뭐 정설이죠. 북한도 별로 부인 안 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거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합치니까 290만이야.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 싹 다 죽고 광주에 있는 사람 싹 다 죽어도 10만이 모자라. 그게 굶어 죽었답니다. 근데 북한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죠? 자력갱생. 내 힘으로. 여러분 인생도 자력갱생하면 굶어 죽습니다. 우리 구한말에 맨날 이렇게 봉쇄해버리고 우리끼리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무역도 해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기독교는 자력 종교 아니죠? 자력 종교의 대표적인 게 불교이고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 자수성가. 자기 손으로 성가, 집안을 일으킨다. 되게 멋진 말같이 보이지만 자기 손으로 집안 일으켰다 그런 집 한번 가보세요. 고집불통인 아버지 하나 있고 교만한 엄마 있고 애들 다 망가져 있어요. 자수성가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세 집안 진짜 신수성가죠. 우리 가정이 신수성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갈대상자입니다. 내려놓고 맡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요. 이거 어리석음이고, 그 다음 단계 영적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겠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깊은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한번 봅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왜냐? 바로 궁전에 목욕탕이 없겠어요? 궁전에 목욕탕 없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가보세요. 이렇게 강가에 가서 목욕하는 거는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강가에서 목욕 안 합니다. 되게 자기 집안에 다 목욕탕이 있고 궁전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강가로 나왔을까요?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뭐 돌발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아버지하고 싸웠던지 아니면 뭐 심란했던지. 잠깐 이거 보니까 또 아재 개그 생각나네. 옛날에 왕이 가출할 때 쓰는 말이 뭐죠? 궁시렁 궁시렁. 그다음에 잠깐 이런 게 생각이 나지. 그래서 문제네. 예. 공주가 갑자기 궁시렁 궁시렁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공주에게 궁시렁 궁시렁, 나 궁이 싫어 궁이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지 않으면 모세 만날 수가 없었다고요. 궁전 안에도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설명을 안 하니까. 하여튼 마음이 심란했는지 바람 쐬고 싶었는지 하여튼 목욕하자고 다 끌고 나일강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 또 하나, 이게 역전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거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지. 또 하나가 아기 울음소리가 죽음의 상징이었죠. 울면 죽잖아요. 울음소리가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아기 울음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됐죠. 애가 우는 것 때문에 저거 애네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가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울고 있어요. 그때도 울었고 지금도 울었고. 근데 내 손아귀에 있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죽음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울음소리가 구원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뭐 예배드리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 상황이 뭐 변했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울음소리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변화가 되고 가능성의 조건으로 변화가 되고 생명의 조건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음,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능력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뭐 남자만 5,000명 굶주렸습니다. 굶주림, 배고픔 아니에요. 배고픔. 근데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뭐 똑같이 배 안 고팠나? 뭐 있었어요. 준비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 이전에는 배고픔.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 배고픔에서 이제는 축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어요. 유실병. 그 절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대고 난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병도 낫고 구원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다 변화가 되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사업의 문제 또는 뭐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이 다 생명과 구원의 조건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뒤집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것도 하나님의 유머죠. 원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명령한 게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바로 왕. 근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와르르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바로의 딸.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요, 오히려 대적의 그 중심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죽여서 어렵게 만들라 그랬는데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혜택으로 교육 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죽이라는 명령이 모세의 특권으로 변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변화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다 뒤집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다 살아나요. 하나님이 손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다 바뀌어버리고 180도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특별히 젊었을 때 바로 이런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마이너스예요. 모든 부분이 다 절망이고 모든 부분이 안 된다 그러고 뭐 맨날 3포 시대, 5포 시대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은 온통 안 된다. 죽었다. 뭐 못 살겠다. 이 소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어라는 주어 찾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거 놀라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기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팔짱 끼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순종하는 행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바로 가서 미리암이 이런 얘기를 하죠. 유모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뭐 일사천리죠. 그랬더니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려가가지고 유모로 갖다 놓죠. 그리고 세상에 이런 또 유모가 있습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젖 먹이면서 월급도 받아요. 그렇잖아요. 싹스를 줄이라 그런다고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화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은혜, 공급 뭐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이걸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증이라고. This is my story. 이런 것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해져야 된다고요. 이게 왜 없죠? 하나님의 주어 찾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 순종만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게 우리 이야기가 돼버릴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0절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천년 만년 못 산다 그런 얘기죠. 시간 짧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리티컬 타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라는 게 때가 기회라고도 번역돼 있어요. NLT 같은 데는 opportunity. 기회를 살아.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껴서 빨리빨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라.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킬링 타임 뭐 그러잖아. 시간 죽이지 말고 시간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시간의 구원. 잘 보세요. 이게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타이밍이 있거든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때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이 그 시간 안에 들어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성취시키는 약속이 성취가 되는 은총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달력은 어때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주일이라고. 맨 앞에 주일이에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제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지 말라고. 주일부터 시작이라고. 주일부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시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삶의 재질서가 일어납니다. 리오더. 질서가 새로 잡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뭘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뭘 하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마다 그 시간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미 승리했던 것들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일에 와서 또 다시 간증하고 또 말씀 받고 먼저 말씀 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죠. 하루의 시작이 새벽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때부터 말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월화 수목 금토와 똑같이 하루도 새벽기도에서 말씀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받고 받은 걸 가지고 성취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삶의 리오더, 재정립.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틀 잡고 이거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한심하게 사는 40대 50대들 무너진 인생들이 그런 거라고요. 무질서하고 다 깨지고 아침마다 제정신 못 차리고 자기 직전에 아쉬워가지고 잠도 안 자고 뭐 그때 늦지막히 뭐 한다 그러면서 밤새고 아침에 또 머리 띵하고 뒤죽박죽의 인생이에요. 인생 재정립하십시오.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 의미가 있죠. 건져냈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름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이 교포들 만나보면은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대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뭐 아역으로 나온 애가 예솔 있잖아요. 예솔. 그 작가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예솔이라고 지으면은 안 돼. 내가 교포 중에 하나 있는데 예솔인데 걔가 굉장히 놀림받았어. 걔 성이 유씨였거든. 유예솔. 영어로 유에스홀이에요. 그 욕이거든. 너 똥구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솔 그 서양 애들은 그렇게 안 쓰는데. 그죠? 그거 이상하게 들려요. 내가 이름 바꿨던 것 중에 하나 봤던 게 그 임소리가 있었어요. 임소리. 우리 임소리 예쁘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맨날 그래. 왜 잠깐만 I'm sorry 그러냐고. I'm sorry. I'm sorry. I'm sorry 들리는가 봐 그게. 임소리가. I'm sorry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되게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오시 중에서 오유석. 오유석 그러면 너 재수 없어 그런 뜻이거든. 오유석. 이거 되게 많아 이런 게. 그러니까 제발 좀 물어보고 지으라고. 이렇게 미국 애들한테 물어보고 이거 괜찮아? 그렇게 물어보고 지어야 되는 거라고.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건짐 받았죠. 물에서 건짐 받았죠. 이제 할 일이 뭐죠? 또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사명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그 얘기 있죠. 수도원에서 자기 제자들 양육하고 나니까 잠깐 안내 보내. 그래서 언제 여기 수도원에서 나갑니까? 언제 이제 공부 끝납니까? 그랬더니 문 열고 나갔을 때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로 보이면 그때가 나갈 때라고. 왜? 이제까지는 내가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뭐 넘어뜨리려고 그랬었는데 형제로 자매로 여기고 내가 깨달았듯이 그들도 형제자매로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듯이 그들도 형제자매로 건진받기를 원할 때가 이 수도원 나갈 때라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있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요셉 한 사람이 먼저 경험해서 가족들에게 전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구원을 베풀고. 건짐 받았습니까? 이제 건짐 종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건져 올리십시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